못 본 사람, 맛본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강남에 있는 빵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빵집은 다른 빵집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우면 어떡하냐, 멀티실. 퀴즈인데, 멀티실. 지금 추석 여파에 아직 엎드려 뻗쳐, 멀티실. 말 알아들었으면 카메라 끄덕끄덕해. 안 하네. 이미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빵집의 이름이 모르는 척하고 퀴즈입니다. 뭐 똑같은 빵집이겠지. 근데 이전에 알고 있던 빵집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빵집이었어요. 그 빵집 이름이 모른 체 하시라니까 또 다 김용무 빵집이에요. 그 빵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 네, 빵집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빵의 세계. 라면이 우리나라 몇 가지 종류인 줄 아세요? 400가지.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라면의 신세계.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라면의 천국이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아들, 딸이 지난 여름에 왔을 때 걔네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편의점에 있는 모든 라면을 다 먹고 가기. 그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래요. 로망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라면의 천국이죠. 왜 이렇게 라면 종류가 많냐면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레시피가 다양한데 빵도 마찬가지예요. 김용모 과자점 어마어마한 빵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빵을 어떻게 다 만들었냐? 근데 김용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요리사들 같으면 레시피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김용모 씨는 레시피를 다 알려줘 버려요. 왠지 아세요? 공개를 하고 나면 이 빵이 공개된 순간부터 남들도 다 만들겠죠? 그럼 놀라운 것은 자기가 또 새로운 빵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극제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레시피 가르쳐주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레시피 가르쳐줘도 못 만들어요. 왜? 맛을 몰라요. 혀가 달라요, 혀가. 여러분, 그렇게 성황리에 했던 드라마 장금이를 금명이는 절대로 쫓아갈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사진을 또 띄워야 돼, 멀티실. 그렇지. 멀티실 1번까지만 봐준다. 금명인, 저 눈깔 보세요, 눈깔. 금명이는 절대로 장금이를 못 따라가. 왜? 혀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굴비라고 다 똑같은 굴비인 줄 아세요? 봐보세요. 위아래 뭐가 굴비, 똑같은 어종이거든요. 뭐가 굴비일까요? 자, 위 손 들어보세요. 위. 위. 아래. 역시 위가 많잖아요. 봐보세요. 뭐가 굴비인지. 아래가 굴비요. 맛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딱 겉모습만 보고 멀쩡하게 생긴 놈을 지금 굴비라고 생각, 아랫놈은 좀 눈가리가 동태같이 좀 이상하게 저건 썩은 것 같아. 굴비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굴비라고 다 똑같은 굴비가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첫 번째, 소금으로 절여야 돼. 염장을 질러야 돼. 두 번째, 바람, 법성포 앞바다에서 부는 자연, 천연의 바람으로 말려야 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햇빛에 말려야 돼. 햇빛, 해같이 빛나는.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굴비가 그래서 영광 굴비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그 굴비의 참맛을 아냐?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비싸. 엄청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영광에 살아도, 저희 아버지가 영광에 계셔도 저희가 먹는 굴비는 잔챙이 한 그릇 해봐야 3만 원, 한 4만 원 하는 거. 진짜 좋은 굴비 한 그릇 10마리에 100만 원씩 하는 거는 다 외부로 나가요. 수출하든지 백화점으로. 저는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광 산다고 다 굴비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맛본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명품백인지 아닌지 여성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명품백과 아닌 거 비가 오면 알아요. 그렇죠?
명품백과 아닌 거. 비가 오면 명품백은 절대로 가슴에 품고 가고 짝퉁은 머리에 지고 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맛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똑같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다 같지 않아요. 오늘 그런 갈림길이에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래요. 아시다시피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한 사람, 이 한 사람 외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봐놓고도 못 봤다고. 결론 40절에서 41절 이렇게 9장이 이렇게 끝나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못 보냐?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딱 41절 빨간색 시작,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못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결론이, 아니 소경은 정작 봤고 정상인들은 못 봤다, 예수님이 결론 내렸어요. 왜 이런 넌센스가 발생했을까? 1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천성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기 전에 맹인. 그럼 나기 전에 스토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나기 전의 사건은 통념으로 결정해요.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쉽게 지금까지 그래왔고 인정되는 사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로 사람들은 해석해요. 그러면 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왜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게 이제 통념이에요. 여러분, 통념은 우리 가운데도 많아요. 마녀 사냥. 어떤 마을에 소녀, 약간 장애를 가지면 마녀로 통념,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여버려요. 통념. 우리 지역 감정, 통념이에요. 통념.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전라도 사람들 다 그래, 경상도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지역 감정, 아예 처음부터 통념. 지금이야 우리가 차 넘버가 앞자리가 가려져서 그나마 괜찮지, 옛날 때는 차 번호판 앞에 다 뭐 있었어요? 지역이, 봐보세요. 경북, 경남, 마산, 전남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번호판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남 차량이 경상도에 가면 기름도 안 넣어주고요, 절대로 양보 안 해줘. 새치기 하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새치기 못하게 막아버려. 사사사사,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 그럼 경남 마산 차량이 전라도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통념. 우리 말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통념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야 문 닫고 나가라. 손주가 아니 할아버지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맞죠?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그냥 흔히 던지는 거지만 틀린 말이죠. 야!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거기서 잡히면 죽는다. 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야! 손 들고 밖에 나가. 무릎 꿇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게 통념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연하게 내뱉는 말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뜨면 어떻게 떠야 돼? 동그랗게 뜨지 눈이. 우리가 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말, 행동 얼마나 통념이 많은 줄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다 그래, 원래 그랬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통념은 강화되면 미신이 되고 타부가 돼요. 이게 더 강화되면 신화가 돼버려요.
그 시대 그 지역에. 여러분, 이런 통념이 세지면 한 사람 정도 매장시키고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그 시대 통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모르기 때문에 통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합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서 2절 보세요. 자기 혹은 부모 죄라는 거죠. 이미 이 맹인으로 난 것 자체가 죄 때문인 것은 딱 정해놨고, 그럼 누구 죄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통념을 집어넣지만 어떤 사람의 질병, 어떤 사람의 사고, 어떤 사람의 불임, 어떤 사람이 고아가 된 거, 어떤 사람이 죽은 거, 어떤 사람이 장애를 얻은 거, 어떤 사람이 유전된 거, 이런 것들을 통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틀어 말해보면 고난 자체를 형벌로 규정해요. 고난 자체를. 그 사람 왜 이렇게 사고 당했대? 그 사람 왜 이렇게 병 걸렸대? 그 사람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렵대? 그 사람 왜 그렇게 인생이 찌그러졌대? 뭔가 죄가 있겠지. 에이, 뭐 잘못했겠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통념으로. 우리도 그런 통념이, 근데 옛날은 더 했죠. 여러분, 제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전할 때 고난은 4가지 원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어요. 고난.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음란함이나 세속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잘못된 행실로 죄가 병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죄로 인한 병이었어요. 죄로 인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만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 있어요. 때로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의 목적 4가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다만 이 4가지,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훈련이든지 또는 각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4가지 고난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이 4가지 고난 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원인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목적은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왜 사회적인 통념으로 답을 할까요? 이전의 원인을 모르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나기 전 사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볼 수도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도 몰라, 이게 정답인데 왜 부모나 자기 죄로 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는 게 되게 유대 사고방식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알아야 돼. 우리도 무서우면, 솔직히 우리도 무서우면 안 보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무섭죠. 캄캄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길이라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안 보이면 무서우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뭐라도 길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붙잡는 거예요. 뭐를? 통념으로. 게다가 이 통념이 권위자의 입에서 나온 거다. 그럼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딴지 못 거는 이유를 딱 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딴지 걸 수 없는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운명론. 원래 그랬어. 타고난 팔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생에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권위자가 딱 말을 하면 누구도 딴지를 못 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는 지켜지죠. 그리고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면서부터 팔이 없거나 나면서부터 다리가 없거나 나면서부터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이게 딱 통념이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해. 어떻게? 답을 모르면 불안해. 그게 더 고달픈 거예요. 자기도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이게 고달파요.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괴롭기는 하지만 신가면 편하죠. 왜? 답을 알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생 저주하다가 살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사람은 그렇게 답이 없는 문제와 씨름하는 걸 대단히 우리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덕목은 순종이고 인내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죠. 똑같은 비슷한 의미의 인내죠. 끝까지. 왜? 답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길을 빨리 찾고 싶어. 빨리 답을 얻고 싶어. 그래서 뭐하냐? 사회적인 통념 또는 자기 스스로 운명론 또는 조금 수위가 달라지면 점을 보죠. 여러분, 교회하고 성경과 교회 그리고 세속 무당과 타로나 여러 점과 다른 점이 뭘까요? 교회와 성경은 즉답이 없어요. 바로 답해주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무당은 바로 오래 안 돼. 보인다, 보여. 바로 그 자리에서 답해줘요. 그러니까 속이 어떨까요? 시원하죠. 아주 시원해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점을 많이 본다고 CBS 뉴스 큐. 기독교인이라면 무속과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최근 3년간 기독교인들의 무속 이용 횟수가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나타난 건데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왜 무속이 스며드는지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연 무속은 교회 밖의 이야기일까?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는 평균 2.7회로 전체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기독교인은 4.3회로 일반인보다 더 자주 무속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이제 무속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굿을 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한 17% 돼요, 기독인 중에. 그 다음에 부적을 달아도 된다는 비율이 한 24%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부적 오케이, that's okay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 드리는 것도 35%, 3명 중에 1명은 뭐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점 보는 것도 절반이 괜찮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은 그래도 뭐 점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무속에 대한 인식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2030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은 무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불안한 미래와 취업난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현실적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안하죠? 성도들도 무섭죠? 길이 안 보일 때. 그래서 빨리 답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빠른 답, 뭐라도 있었으면 무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 점보고, 부적, 굿하고, 타로, 또 어플로, 또 신문에서 이런 거 보는 사람 하대하지 마세요. 성도가 말이야, 믿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작 본인이 위험 상황에 오면 본인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속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무속은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빨리 붙잡고 싶은 거잖아요. 무속만 꼭 문제일까요? 에이, 예배 한 번쯤 빠지고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시험이 네 인생이 아주 중요해. 가.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아무리 52주 중에 한 번 빠지고 오늘 그 중요한 계약인데 그거 가야지.
여러분, 그 무속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길이죠.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선택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빨리 답을 찾고 싶어요. 통념이 작용해요. 이 소경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경에게 거절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통념은 뭐냐?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거는 누구도 딴지를 못 걸죠. 그럼 이제 속은 편해. 원래 그랬어. 너는 원래 죽을 운명이야. 너는 저주. 왜? 그 저주로 이유를 옮겼어. 저주받은 자, 탓을 저주로 탓하면 내 부담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못하는 현실을 누군가에게 답을 떠넘기면 나는 속이 일단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8절 보세요. 전에 거린이었다. 13절도 보세요. 전에 맹인이었다. 한 사람도 이 사람을 거린, 즉 거지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오시자 맹인이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하지, 다 거지로 생각했어. 그 말즉슨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인 것은 당연하게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소경이고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 사람은 거지였어. 여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9절 눈 뜨고 왔더니 비스꼬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누구도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왜 그럴까? 이걸 질문도 안 해본 거예요. 누구도. 왜? 그 이유를 모르는 것도 수치고,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게 부담이고, 그 이유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빨리빨리 답을 내리고 싶은데 이 답을 못 내리면 내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빨리 뭔가에 탓을 넘기면 이거는 속은 편해요. 죄가 그래요. 죄는요, 탓하는 거잖아요. 아담 저놈 때문이에요. 하와 저놈 때문이에요. 탓하잖아요. 그럼 내 속은 편하잖아요, 일단. 패치 아담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헌트 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이죠. 영화화돼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영화는 참 감동적이죠. 이 사람이 의사인데 물론 이제 의사의 전문 수련은 받았지만 의사 자격증은 없어요. 어떤 문제 사고로 인해서 의사 자격증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진짜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떨 때는 광대짓을 했다가 환자들을 진짜 대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진짜 의사예요. 자격증은 없을 뿐이지. 이 사람이 이제 회전하는 자기 교수님을 따라서 같은 동료 의사들과 갈 때 병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의사, 주치, 과장님, 그 교수님이 물어요. 이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다 말해요. 이 병의 원인은 뭐지? 지난밤 어떤 약을 투약했더니 결과가 뭐야? 다 이렇게 막. 자, 질문 있어?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 환자의 어떤 병인지 원인은 뭔지 어젯밤 약을 투약했더니 어떤 결과, 이런 건 다 교수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다 물어. 근데 이걸 보던 패치 아담스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이 환자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해. 그냥 병, 약을 뭐 썼는지, 약을 썼더니 어땠는지. 그래서 패치 아담스가 물어요. 손을 들고. 궁금한 거 없어? 물었더니 저요. 뭐가 궁금해? 이 환자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교수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보더니 불러줘. 이 환자는 어디 출신인가요? 몇 살인가요? 언제부터 이랬죠?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걸린 병은 당연한 거예요. 이미 결정돼 버렸어. 뭐? 의사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냥 다른 건 따지지도 않고 통념. 그 사람은 원래 병 걸려서 왔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빨리빨리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왔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 공방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뜬 거냐? 너 그 사람 맞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3차에 걸쳐 신문하는 내내 저 유대인들이 이 소경한테 묻는 게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10절, 15절, 16절, 19절, 20절, 26절 보세요. 뭡니까?
어떻게 계속 어떻게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 응? 아니 원래 죄인인, 눈을 떴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야. 원래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눈 떴어? 이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심지어 부모조차도 대답을 꺼려해요. 왜? 21절 보세요. 22절 빨간색 시작. 출교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아웃. 네 가정, 네 가문, 네 앞으로 미래, 네 자녀들 3, 4대까지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추방. 그럼 영원히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난 자가 왜 소경이 됐는지, 왜 고쳐졌는지 내가 보고 알았어요. 근데 통념보다 다른 대답을 해버리면 내가 위험을 받아. 왜? 이미 통념이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권위자들이, 전통이.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해버린다? 그러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 하나 때문에 네 가문 무너지면 되겠냐?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봤어도 못 본 척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답을 답이라고 다 말하냐?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딱 갇히면 벗어날 수 없는 그늘이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요. 누군가의 조언에 갇혀요. 세상 이치에 갇혀요. 그리고 어떤 방식에 갇혀요. 환경에서 오는 걱정 안에 갇혀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면 큰일 날 거라고 스스로가 계속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답이 내려졌으니까 그 답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죄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래야 답도 빠르고, 그래야 나에게 손해도 없고, 내가 답 안 해도 남들이 다 답을 지어준 거 그걸로 나는 속편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소경이 돼서 누가 너는 죄로, 너는 저주로 안 태어났다고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부모도 말을 안 해주면 누가 그걸 말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계속 추궁만 하는데 그들도 봤어요. 알아요. 소경하고 3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다니까, 서로 공방으로. 그럼 이미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도 이미 딱 인식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쇠라니까. 28, 29절, 33, 34절 소경은 그들이 막 소경을 욕하죠. 이놈 새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모르쇠로 일관하고요. 소경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아직까지도 너는 저주 아래 태어난 놈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를 가르치래?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건 어둠에 갇혀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어둠에 많이 갇혀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내 생각을 딱 묶어놔요. 통념, 사회적으로는 통념, 내 안에서는 수많은 경험에서 온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습성이 된 고정관념, 벗어나지 못하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봤는데도 못 본 척, 이게 맞는데 맞다고 말도 못하고, 이게 틀린데 틀리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고 계속 추궁, 어떻게 추궁은 하지만 정작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묵살시키고 싶은 거죠. 내가 왜 안 되지? 성적이 부족한가? 학원 한 개 더 가야 되나? 주일에도 문 열어야 되나? 그 일 때문에 그런가? 지금 반대 부딪혔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쫓기면 어떡하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 수많은 자기 안에 어떻게 이 생각. 여러분 다 좋아요. 그리고 원인 분석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돼. 그 모든 생각과 내 안에 갇혀있는 나도 모르게 원인 분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안에 딱 생각에 잡혀버린 그 흐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여러분이 생각이 깨어나서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안에 생각과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원인 분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왕지사 붙들 거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 밤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 잘 안 해요. 자기 원인과만 씨름하지. 기도는 한 30분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원인 분석하는 쪽으로 전부 다 쏟아요. 왜? 불안하니까, 빨리 답을 얻고 싶으니까. 기도는 긴 답이거든요. 근데 내가 당장 손이 들어가는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당장 그래도 결과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으로 난 자를 누구도 말을 안 해줘. 소경으로 태어난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부모라도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도 모른다고 해버려. 그러면 이 소경은 진짜 끝인 거예요, 인생이. 평생 그렇게 스스로는 편하죠. 왜? 나는 저주 아래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체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체념이 속 편할까요? 나 안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야. 나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20년 씨름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죽을 병 걸렸어요.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 믿음 붙잡고 씨름하는 게 편할까요? 나는 죽는 거야 하고 체념하는 게 빠를까요?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경이나 그런 환자나 그런 저주에 빠진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안 버렸어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죽어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989년에 런던에 있었던 라이트 헤비급 복싱 경기가 있어요. 맥캐시하고 토니 윌슨. 그 엄마 한번 봐보세요. 토니 윌슨, 흑인 어머니. 이 어머니가 3차전 경기에서 자기 아들이 엄청 뒤지게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링으로 들어오더니 하이를 들고 맥캐시의 머리를 막 찍어버렸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지. 막 지 아들이 뒤지게 맞고 있어. 이때 엄마가 나타나서 내 아들 때리지 마! 하고서 머리를 저렇게 찍어버려. Ma Wilson with a stiletto heel, and she was clutched old McCarthy, and that was the end of it. And he went off. Look, you can see it going in. This woman could be the woman to take on Mike Tyson. 맥캐시의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주르르 흘려. 이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재개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 어떤 낭만? 엄마의 마음을 이 심판과 경기를 관중하는 회중들과 그리고 이 경기를 중계하는 중계방송 모든 가이드들이 엄마는 저럴 수 있다. 맞은 놈만 억울하지 뭐. 뭐 토니 윌슨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맥캐시도 이해할 거예요. 왜? 자기 엄마라도 그랬을지 몰라. 아니, 부모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뒤지게 맞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부모입니까? 물론 복싱 경기에 이입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대.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저주스러운데 남들이 다 저주 때문이래. 네 가정에서 싹을 잘라야 된대. 근데 부모가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감춰야 돼? 우리 부모들 그랬죠. 우리 옛날 때 그랬죠. 그 집에 장애인이 태어나면요 감춰야 되는 얘기예요. 그 집에 언청이 태어나면 말도 못해요. 그 애의 잘못인가요? 그 부모 잘못인가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해? 태어날 수 있지. 저는 영광 얼제로 빨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못 먹었지만 방사선은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망아제가 태어나는데 망아제가 다리가 5개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뇌가 없어요. 문외야.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통념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 링 위에 들어오죠. 마귀의 머리에 하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꽂아버리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늘 과거만 탓해. 원래 그랬대. 원래 그 사람은 미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만 탓해. 원래 그랬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미래를 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을 깨는 빛이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죄로 태어났건 간에, 훈련을 받아서 고난이 있건 간에, 각성하라고 고난을 줬든 간에, 연단하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든 간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깨시려면 빛이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40일 동안 어둠을 깰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9장에 시작하신 거예요. 3절, 그가 하시는 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걸 누가 질문했냐? 놀랍죠. 제자들이 아무도 소경을 붙들고 물어본 적이 없어. 뭐라고?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왜? 당연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다 원래 그랬고 원래 그랬고. 근데 제자들이 처음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이 다른 물음을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확실히 본 사람은 누굴까요? 맹인 자신이에요. 맹인은요, 25절,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봅니다. 30절,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못 보냐? 여러분, 못 본 사람, 맛본 사람, 41철야, 교회, 우리 신앙생활, 맛본 사람은 계속 그 맛을 쫓아갈 거예요. 못 본 사람은요, 어제도 못 봤으면 오늘도 못 보고 내일도 못 봐요. 왜?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만 가지를 몰라서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알아도 길이 열려요. 내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걸 소경이 간증한 거잖아요. 40일 40명의 강사가 40번 간증을 해요. 근데 내 간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남의 간증이에요. 다 남이 한 간증이에요. 나에게 간증이 없어. 여러분, 앞에 서야만 간증입니까? 앞에 선 사람만 간증이 있어서 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다 간증이 있죠? 간증의 길을 축원합니다. 40일 내내 40번 필요 없어요. 40번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터지면 돼요. 한 가지만. 그걸 교회가 말해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안 망한다고, 너 저주 아래 태어난 거 아니라고. 다른 길, 빠른 길,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거 없어도 미안하지만 그것 좀 못해도, 잘하면요 좋죠. 그것 좀 못해도, 그것 좀 덜 떨어졌어도, 그것 좀 띨띨해도, 그러나 하나님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오늘부터 1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가 있냐? 6절 7절 봐보세요. 그건 한 건 아무도 없어. 맹인은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는 아무것도 구한 적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이가 눈에 발랐어요. 더러워. 아니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지 왜 땅에 진흙이가 탁탁 진흙 여기다 발랐어?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눈에 뭐가 묻었고 더러우니까 어디로 갈까요? 씻으러 가야 되죠. 씻으러. 실로한 못, 기온샘에서 끌어오는 못, 성 밖에 있는 못, 성 안으로 히스기야 때 못을 팠어요. 그 못으로 씻으러 가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었기 때문에. 전에는요 아무도 그가 더럽다 안 더럽다 이런 말조차도 없었어. 근데 이 소경이 처음으로 자기가 씻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 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더러움이 묻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보낼 사람도 없어. 어디로 가라고. 한 번도 불러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가야겠다고 느껴본 적도 없어. 한 번도 내가 없다고 그냥 나는 저주에 빠져 살았. 근데 이 사람이 보내졌어요.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로함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건 대단히 큰 위로예요. 저는 잔소리 같지만 캐나다에 딱 1년,
저랑 같이 공부했던 15명의 학우가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15명의 학우 가운데 누가 제일 자신감 있고 누가 제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앞날을 그냥 힘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았을까요? 저요. 왠지 아세요? 제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성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서 딱 한 가지. 왜냐하면 동광교회가 나를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를 보내줬고 보냈다는 말은 제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14명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들은 막막해서 왔어요. 물론 그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들도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다 길이 없어 이제는 어디로 가냐 고민하다 캐나다에 온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분들은요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저는요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안 해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1년만 버티면 돌아올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나를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큰 기쁨이에요. 그때 저는요 쓰레기장에서 일했다고 제가 바틀 디포 이렇게 생겼어요. 병 치우는 곳 쓰레기장에서 일했죠. 6개월을 냄새 풀풀 막 옷에 술 튕기고. 저건 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 완전히 쓰레기장 최악. 근데 그곳에서 냄새, 밥도 그 쓰레기장 귀퉁이에서 혼자 도시락 싸온 거 먹어요. 김치 하나에 김 하나에 스팸 구워서 그렇게 6개월을. 그런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왜냐? 나는 보냄을 받았어요. 나를 보낸 분이 계세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믿음이고 위로인지 아세요? 똥러너 아세요? 똥러너? 마라톤 경주 제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달리다가 똥 싸버린 저 사람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갈 곳이 있어요. 더러워요? 더러우면 좀 어때요? 진흙 묻었어요? 어때요? 갈 곳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괴롭지. 안 보여서 괴롭지. 우리는 봐버렸는데, 하나님을 봐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갈 곳을 주셨고 나에게 올 곳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저주 아래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질병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삶이 굉장히 괴로운 현실이라도 여러분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버티세요. 나를 보낸 분이 계세요.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어도, 지금 비록 나에게 병이 깊어도, 그래도 나에게 보낸 분이 계셔. 기도야, 너 병이 있지만 버텨라. 동광교회 성도들아, 지금 어렵지만 버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는 밝은 눈으로. 그래서 실로암이 뭔지 아세요? PPT 실로암. 이 실로암이 우리가 가서 눈을 씻고 그 다음 보면 실로암.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오늘 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일 내내 여러분의 간증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어둠 속에서 어둠을 깨고 빛으로 날개를 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쳐봅시다. 동광아! 동광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